지금 현재 넷째 재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넷째 재앙이 내릴 때,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대접을 쏟는 분들은 14만 4천인데요. 이 14만 4천인 대접을 쏟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형 선고를 여기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야곱의 환란 기간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대접을 쏟은 자들이 대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란 광경 초기 문집 272쪽을 살펴볼게요.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 했다. 천사가 다시 보라 하기에 나는 곧 눈을 들어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능력 때문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큰 환란 기간에는 더 큰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은 바로 인이죠. 인. 14만 사천인들은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하는 그 인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인데요. 성령을 더 크게 받았다. 그 말이 인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능력이 큰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계속 행하니까 그 격동, 화가 너무 많이 났다라는 말이죠. 누가 그 대접에 해당된 자들이 종기가 나고 이런 막 태양이 뜨거운 태양이 그냥 그들에게 비치고 이럴 때 화가 몹시 난다. 진짜 이게 화라는 게 어떤 그때 당시가 됐다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이 많이 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이분들이 누굴까요? 이분들이 14만 4천인들이죠.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분들이 왜 고민을 하느냐. 어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밤낮으로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사형이란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형은 이제 그들이 육신의 몸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만일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소서. 이 14만 4천인들이 진짜 사형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까요? 그 봐라. 뭐 그들도 별 수가 없네. 뭐 말은 뭐 하나님을 돌보심을 받는다 하는데 뭘 돌보주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안 됩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내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씨름하고 있었다. 여기도 중요한 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모두 죽게 한다.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는 구원을 위하여 간구했다 하는 것은 다 죽이는 사형 집행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진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6천년간 싸움은 이어져 왔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히 죽이려 하는 거는 더 이상의 할 일이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죽이는 거 더 이상 더 뭐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 순교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14만 4천인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야곱의 환란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상이 나왔고요. 사형 선고 후에 도시를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된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 봤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급박하게 피하라 하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 문자 자체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자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 부분만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지 얼마나 급박하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기본 가지고 갈 거는 해야 되죠. 시간을 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힘차게 그때는 말을 사용하겠죠. 사람이 그 말의 그 속도를 이겨내겠습니까?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 빨리 피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잡히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은 두 번 적용인데 작은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죽음의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 재앙의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선택해라 이 말이잖아요. 다섯째 나팔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 로마 군대가 쏜살같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바로 직전 긴박할 때잖아요. 그걸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유가 많았다는 거죠. 3년 반의 1차 예루살렘 포위를 로마 군병이 하고 난 뒤에 3년 반 후에 2차 포위 예루살렘 포위를 하게 됐잖아요. 이때 당시 7년을 수상한 남자가 예루살렘에 피하라고 그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외치고 다녔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 로마 군사가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거대한 예루살렘 문이 뭐 20명인가 해서 뭐 열어야 되는 게 밤에 그냥 싹 열렸죠.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도. 그리고 구름에서 막 전쟁이 로마 군사들이 전쟁하는 소리와 병거 이런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가 구름 가운데서 막 모양까지 나타나면서 소리가 났죠.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꽉 차 있었어요. 나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요 45일 기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마 옷을 막 준비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옷을 왜 이렇게 준비를 하냐,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 때 겨울에 되지 않게 하라는데 추우면 안 되니까 그때 입으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속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긴박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사이가 이렇게 중요하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 밭에서 집에 뛰가는 시간에 벌써 로마 군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서 이 기간을 이렇게 긴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때 당시에 우리 예를 들어서 13만 4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13만 4천인의 들
분들은 사실은 이 큰 난란 오기 전에 어디로 먼저 피해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1차 포위됐을 때 미리 여유롭게 3년 반의 기회가 있어서 그 어느 지역을, 성을 말해줬죠. 그리로 다 피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접해가는 시간대에는 먼저 한적한 곳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못하는 것은 예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때 미처 피하지 못한 자들은 도망을 가는데 추적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긴박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때도 군사가 저 멀리 소리가 나고 달려오는 소리를 들어서 얼마나 도망하는데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려면 예언을 해야 된다. 그날에는 언제 야곱의 환난 때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아이 뵌 자들은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자들은 미리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가 있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빨리 가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때도 이게 다 해당이 되지만 큰 환란이 있을 때도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거 먼저 이거를 생각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되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문맥으로 본다면은 겨울에 겨울에 그 큰날 큰 야곱의 환란이 겨울에 오지 않는다면은 어,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이 큰 환란은 지구 6천년 역사 이래 이런 환란은 없었다. 우리가 종교 암묵 시대도 있었는데 그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종교 암묵 시대는 그 로마 쪽에 부근에 있는 자들하고 해당이 많이 되었고 저 멀리 있는 자들은 종교 암묵 시대에 뭐 붙들려 가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하나 지역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적이라는 거죠. 각 시대의 대정도 626쪽에 보면 그리스도 교구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요. 그러니까 법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있나 하면은 법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맘 놓고 다니는 것도 힘이 약한 자들도 왜 이렇게 걱정 없이 다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법이 제거돼 버리면 지내가는데 무조건 와서 기분 나쁘면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여기 법령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세 번째고 의논은 이때 강력하게 하겠죠. 그래서 셋째 재앙 때는 완전히 선포가 되죠. 여기서는 의논을 거쳐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때부터 사실은 뭘 하냐면은 사형 선고 집행되면은 내 집을 떠나가지고 한적한 그 굴과 뭐 바위 틈 예를 들자면 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뭐 소치 있고 뭐 불을 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도와준다고?
천사가 식탁을,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렸는 천사들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걱정이 없게 되죠. 근데 무리를 지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야, 이때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에 그냥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더라고.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다른 데 또 영감이 말씀해 보면은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갈지를 모를 때는 안내를 해준대요. 성령의 음성으로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면 된다, 안내를 해준대요.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함이죠. 통신체제. 하나님의 빛은 에너지와 통신. 그래서 기적, 신들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성령의 통신체제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귀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늦은 빛 성령이 내릴 때는 번개와 천노가 내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파의 전파, 통신, 전자기파, 소리는 진동, 진동은 주파수. 그래서 번개와 천노가 내성은 주파수,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궁벽한 산악으로 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살 법령으로 구원을 부르짖는 13만 4천인. 마치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처럼, 그렇죠? 모든 사람을 죽이라 했죠. 근데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자는, 그때 당시에 다 금신상에 절을 했는데 세 사람만 딱 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표가 너무 나잖아요. 엎드린 자와 선 자와는 표가 확실하게 나잖아요. 그거는 뭐 요지부동이라 그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풀무불 속에 안 죽어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 그때 당시에 흰옷을 입은 자가 나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빛으로 그들을 보호해 준 거죠. 보호.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네. 14만 4천인들도 사형 집행을 하는 시간에 사네요. 그들도 사형 집행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음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도 뭘 입었나?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 거죠. 14만 사천인들도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사형 집행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사람이 만드는 풀무가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은 태양을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그 능력이 훨씬 세고,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고 셋째 하늘에 갈 때 우리 은하계, 여러 은하계를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과해서 갈 때 그 은하에는 우리 은하만 해도 항성, 우리와 같은 태양이 2천억 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심을 통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문불 속에 들어가고 사는 거는 뭐 아주 그냥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우주복은 그렇게 탁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자는 투옥과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인들은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되어도, 사형 선고가 내려도, 아이고 여기에서도 안식일이 몇 번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몇 번 지킬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때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다. 영광을 보존했다. 그들의 영광은 인카네이션, 마음 사상만 된 것이 아니라 얼굴에도 뭐가 났어요.
그들은 영광을 진짜 보존한 자들이 얼굴에 인을 받은 광채가 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주의 깊이 읽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런 큰 환란 기간의 내용들이 나오죠. 모든 자를 죽이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도 여기 생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사형 선고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큰 환란과 작은 환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깊이 읽고 숙지해봐라. 그 말씀이 되겠죠. 초기 문제 36장에 보면 성도들을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되자, 이 부분이죠. 셋째 대접을 쏟을 때 공포되었죠.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게 되었다. 어디에서? 궁벽한, 피난을 가서 궁벽한 지역에 가서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4쪽.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예수님이 밤낮으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야곱의 하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직전에 사형 집행이 일어나기 직전에 뭘 하셨냐면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죠. 그거를 연상하면은 14만 4천인들도 어떻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고민이에요. 영육 간의 사형이 집행이 될까? 그게 가장 그들의 중요한 생각이죠. 육신의 몸이 죽는데 하늘나라하고도 단절될까봐 그게 가장 큰 그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 간섭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고하죠. 계속해서 일요일 안 지키면 뭘 하겠다?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선고를 받게 되죠. 아마 여기에 몇 주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한 6주에서 전체가 6주 정도 되니까 몇 주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큰 환란에서도 양식을 공급받는 14만 4천. 참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대박이다 이러죠. 전부 다 사형 집행은 받았지만 14만 4천인들만 사형 집행 선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다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도 사실은 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사형 선고가 되었지만 그들도 사형 선고가 됐는 게 사형 집행이 언제 되냐면 일곱째 재앙이 완전히 사형 집행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뭐 이판사판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사형 선고가 다 내려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기에서도 계속 죽는 사람이 이어져 하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사형 집행이 될 때는 그 일곱째 재앙 때 사형이 집행되잖아요. 누가? 사단을 따르는 쪽에서도. 여기에서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사형 선고 집행이 내리지만 이미 예언에 의하면 여기에 악인들은 사형 집행되는 기간이 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도 사형 선고, 여기도 사형 선고 내렸는데 계속 시간이 갈 것 같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분들은 여기 끝난다는 걸 알잖아요. 14만 4천인들은 악인들은 여기서 사형 집행이 진짜 되고 14만 4천인들은 이 유브라데 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언을 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중요하다. 교회증은 1권 227조 한란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때는 매우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베풀어 주신 분께서 그때 당시에 만나를 먹었지 우리처럼 양념을 넣어가지고 국도 끓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목숨,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에너지 자체를 두루마기처럼 감았는 게 빛이 옷이잖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빛으로 옷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간접 에너지, 태양빛이 간접적으로 만들어준 태양 에너지를 간접으로 먹는 게 우리가 양식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수성찬 아니면 지금 현재 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떡하고 요런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실 것이다. 40년 동안 200만에 해당돼 60만이라 하지만 가족 다치면 200만이 되잖아요. 적어도. 그 200만의 식구를 다 먹여 살렸는데 14만 4천년들 준비 못 하실 걸까요? 그쵸? 참, 아, 하나님의 능력은 참, 그것도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만나 만들어지는 거를 가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만드셨을까? 하늘을 열어가지고 뭐가 나왔나? 만나가 내렸다 그랬거든요. 만나 내리면 하늘이 열렸다. 근데 이게 우리는 대기권 성경은 중간권 열권이 우리 하늘이잖아요. 거기에 그때 당시 항상 뭐가 그들을 보호했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기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창조도 영광 가운데서 뭘 하셨냐. 원소를 생성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원소를 생성하신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층권 넘어서는 거의 공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초고온 초고압 환경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뭘 만드실 수 있나? 만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먹이셨어요. 참 얼마나 그거 한때입니까? 능력이 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주실지 우리는 그 내용은 가봐야 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부양시킬 기회를 갖게 되실 것이다.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이 강화시킨다는 것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이 능력이 뭘 겁니까? 나누어 준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이죠. 영광 가운데서 생성된 것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양시킨 것처럼 그의 백성을 부양시킬 기회를 갖게 되실 것이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한번 봐봐라. 그 출애굽했을 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고 물도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두고 봐봐라. 그 다음에 그 홍해 바다가 딱 왔을 때 사람들이 요지부동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뒤로 돌아가면 적군이고 앞으로는 물이 바다라. 그럴 때 하나님의 법궤를 든 자들이 발이 딱 바다에 닿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 그들의 물을 다 갈랐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물을 서게 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어둡게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빨리 못 오게 막아줬단 말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냥 조건이 안 좋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큰 난란 기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의 앞에는 죽음이 선고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할 길을 주신다.
나는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떡과 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궁핍이 있게 될 것을 보았다. 이때는 매매권이 이제 발동이 됐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양식을 살 수도 없어요. 어느 매매권이 있어도 뭐 여기에 양식이 부족하죠. 먹을 사람들보다는 부족하죠. 그러나 환란의 때에는 아무도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들의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 될 것이다. 육신의 그 생명도 문제가 온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도와주시지만 사실은 그들의 고통은 정신적이다. 정신적인 이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신적이라는 것은 예언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와가지고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도 막상 현실에 닥쳐보니까 와 하늘나라 가까이 다가오고 이 사형 집행이 내릴 때 되니까 목숨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되니까 딱 닥치니까 뭐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아래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받아주실까? 내가 이만큼 뒤를 돌아보니까 죽을 때 되면 모든 삶이 해고된다네요.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냥 내 삶이 그냥 주마등처럼 쫙 나타난대요. 그걸 해상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진짜 하나님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겟세만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은 막상 죄인의 입장에 서 보니까 하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죽음, 영생과 영멸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나님은 신뢰는 하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될 것인가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것을 줬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근심은 다 그냥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까지 다시는 정신적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고민이 우리도 14만 4천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까지 생존자들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 영적, 육적으로 번민하는 때가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은 정신적, 육신적으로 두 가지 육신의 생명과 영생의 생명이 끊어지느냐 육신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도 끊어지는 거지만 영생의 생명이 과연 해당이 되느냐 거기가 두 종류의 고민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뭐 먹을 것은 해결해 주시는데 먹을 것 때문에 큰 문제 되는 건 아니고 육신의 몫은 끊어지느냐 영적 몫은 끊어지느냐 이 부분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